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번 주간에 잡히시고 그리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이것을 전제해서 여러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이 답은 곧 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이 말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죠?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하는 것, 내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한 이 답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인 22, 24인데 이 주제어가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바로 십자가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있죠. 우리의 기독교,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은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을 바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제가 십자가인데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어떤 종교나 학문, 특히 유대교에 없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대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대교에는 훌륭한 랍비도 많았고 그리고 기적도 있었고 능력도 있고 부활신앙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유대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글전지들이 있었지만은 누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평생의 씨름해야 될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유일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 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가, 이걸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꼭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실망스럽게도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의미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신앙에서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굉장히 먼 삶을 살죠.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십자가인데 교회의 뿌리도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과 다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십자가,
교회도 십자가가 돼야 되는데 중심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초가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면 우리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 교회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신앙 이것이 회복이 절실히 요구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 신앙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십자가의 신앙이 단단하게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십자가의 핵심 의미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세 가지가 나온 첫 번째가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거리낀다라는 말은 약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사람은 당시 온 세계를 말하는 이스라엘식 표현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세계 사람들을 딱 두 분리로 나눕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의 대표로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에 하면은 세계는 선택받은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대표가 바로 헬라인이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그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3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거리끼는 거다. 그럼 여러분 이 거리낀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지게 한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길에 박힌 돌멩이,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는 도유지에 살기 때문에 돌멩이 있는 길들을 안 다니죠.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아스팔트가 아니면은 시멘트 길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은 돌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돌에 걸려가지고 많이 넘어져요. 우리는 목사님 클 때는 이제부터 이제 옛날이죠. 옛날에 클 때는 이 아스팔트 길이 없었어요. 거의 그냥 자연적인 도로예요. 그러니까 돌들이 다 삐죽삐죽 나왔어요. 그래서 뛰다가 걷다가 그 돌에 걸려가지고 가다 딱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코 깨지고 이마 깨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여기 보면 뻘겋게 개가 다니고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왜냐하면은 길을 가다가 많이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돌들이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밤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거리끼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거리끼는 돌, 거침돌이라고 말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돌, 가다가 팍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엄청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수학에 보면 더하기가 이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오자기를 사용해. 밑에 거 하나 빼버리고 그만큼 십자가를 싫어해요. 예루살렘에는 이 십자 교차로가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빙 도로 원형 교차로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십자군 운송 때 유럽에서 십자군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오늘 그 예수님의 성지 그런 더럽힌 유대인들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게 지긋지긋한 그들의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 십자가 하면은 아주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거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다 말이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상이 있는데 메시아상은 누구냐면 능력자입니다. 모델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 그래서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이스라엘은 항상 이 큰 나라에게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 큰 나라들 단방에 탁 무찔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는
영적 존재가 아닌 정치적, 군사적 존재로서 지금 같으면 초능력을 가진 어벤져스의 히어로들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광했던 메시아가 33살이 되는 해에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완전 기대를 저버리고 죄인의 몸으로 허무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아넣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나무다. 그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저주받은 존재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예수를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더더욱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히어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는데 약하게 제수와 같이 저주받은 존재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약한 존재로 보았다. 그렇게 자신의 기대를 배반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힘을 추구하는 신앙을 말해요.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돈과 권력과 인맥과 스펙이 힘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도 자기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사 열심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것들을 충족받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강한 것으로 생각해서 왔는데 나중에 살다 보게 되면 기독교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십자가가 강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힘이 될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실상을 알아보니까 십자가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약한 자가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노예나 종들을 달았던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연약함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기독교가 약해서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떠난다 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십자가는 원래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우리는 부드러워야 돼요.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한 그것이 바로 세상에게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세상을 정복했던 교회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쭉 왔을 때 교회는 항상 억압받고 탄압받고 눌림받았어요. 그럴 때 교회는 힘을 연합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했던 수많은 전제 국가들, 공사주의 국가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게 핍박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았던 기독교는 지금도 왕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하죠?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강한 것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희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 약한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서 거리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이긴 힘은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오늘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그 열악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욱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약해져야 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자체가 너무너무 겸손하고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제일 낮아지는 자리, 그 죽임을 당하는 자리인데, 그 죽임에 당한 자리가 십자가에다가, 십자가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 죽는 그곳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이 정말 히어로와 같은 그런 힘이 없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한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겠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연약해지고 연약했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도도 교회도 계속해서 부드러워지고 연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유대인들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라는 이 말에 우리 주시는 교훈이죠.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헬라인이죠. 첫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러나 또 헬라인에게서는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헬라인에게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했어요. 헬라인은 지금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은 당시 세계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그리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필로소피아라는 이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이 그리스 철학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철학은 학문의 제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철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학의 기본이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초월성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 보이고 검증되고 논리적으로 잘 맞는 것만을 받아들인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합리적인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질까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하나님입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선재야, 수가 나와가지고 그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우리 가가지고 열린 몸 해야 되지 않니, 그지? 알았지? 근데 너 언제 나왔어? 어제 나왔어? 또 나왔어? 야, 똑바로 잘 듣고 가. 돌지 말고. 네가 가운데 좋으니까 너 앞, 뒤 좌우로 28에 딱 십자가형으로 좋네.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중심으로 해가 딱 십자가형으로 좋아. 이게 금방 막 여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옆에 사람이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게 발로 차든지 아니면은 꼬집든지 아니면은 핀을 하나 갖고 오든지 그러니까 알았어 해가지고 잠 못 자도록 해줘야 돼. 알았죠? 여기가 좀 이상하다. 한 두 사람 빼고는 다 지금 졸고 있네. 그지? 준수야, 옆에 사람 못 졸게 해. 알았지? 자, 또 졸면 이번에는 이제 실명을 거론하도록 할 테니까 졸지 마세요. 아멘. 자,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자, 철학은 뭘 기본으로 한다고요? 합리성. 그러니까 이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봤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했을 때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당시 이 십자가형은 노예나 종들에게만 사용된 방식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의 이 철학적인 사고는 절대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미련한 곳이로되 헬라인이 본 이 십자가 예수님은 미련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은 모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웃기는 것, 정신 나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그 사람들을 보고는 저 사람들은 웃기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야,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 정신 나가는 것도 웃기는 짓, 그리고 미련한 짓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예수 십자가를 자기들은 당근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못 믿는다. 근데 여러분, 헬라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제우스를 중심한 12주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은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중상모략 거짓말까지 합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힘 있는 자가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이거는 그 믿는 자체가 미친 짓이다, 웃기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믿는 신은 제우스와 같은 강한 신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는 것은 미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헬라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제우스와 같은 강한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강한 신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부나 기업이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이 뭐죠?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 경쟁력은 힘입니다.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힘이 있어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을 제치고 끝까지 살아남는 이 세상적인 처수를 가지려고 해요. 똑똑해야 합니다. 얼쑥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건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퍼주라,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겸손히 섬겨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헬라 사고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저거 미친 짓이다, 이렇게는. 이런 관점에서 헬라인들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바보같이 보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벌한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절대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보처럼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먹기 위해서는 우리 굶주려야 합니다. 더 잘 살려면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닮은 사람들의 힘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바보처럼 살았어요. 자기 거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먼저 세워주고, 나 먹자고 다른 사람들 먹이고,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힘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헬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바보같이, 심지어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 힘이 오늘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툭 하면은 신문에 보게 되면은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고, 문제만 생기면은 막 난리가 나고 그래요. 끝까지 해보자고 막 난리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요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찾아보기 힘들어요. 잘못한 일이 흔히 보이는데도 변명이 망가집니다. 희생하는 신자들은 찾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희생적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은 맹목적이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합리적 사고로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바보입니다. 자식 바보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은 위대한 겁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식 모두가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건 예사고, 심지어는 손짓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 합리성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어리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좀 바보같이 보여야 돼요. 바보같이. 사람들에게 좀 이용도 당하기도 해야 돼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초대교장이시던 전영창 선생님 아시죠?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첫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졸업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요즘 사람들 다 월급 많은 쪽으로 가잖아요. 직장에 가서 이쪽 직장에서 10만 원만 더 준다 그러면 얼른 치워버리고 옮기려,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랬어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좀 해야 된다. 둘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거라. 셋째는 성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가고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을 자청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건 나한테 조금만 손해게 되면 난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따져서 이건 안 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버려두는 것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로 파워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캠퍼스 학교에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행동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쟤 미쳤다, 안 하던 짓 하네,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꾸준한 삶이 되고 내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게 돼요. 그 지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며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정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바보짓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나도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죽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사람이 달리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미개인들인 인도의 수구디아인들이 사용했던 사형 방법인데 2세기에서 3세기경에 로마가 그것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죽는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무려 6시간이나 이 십자가를 지고 6시간이나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때는 그냥 바로 십자가에 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죽입니다. 옷을 다 벗겨 나체로 만들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직접 끌고 사형장까지 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가게 만듭니다.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그래도 옷을 입고 계셨잖아요. 하체는 가리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다 벗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도 있었고 사랑한 제자도 있었고 했을 때 그 마음으로 받는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정신적으로 먼저 이 고통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육체의 그 심한 고통을 가지고 고통을 받게 하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사람의 전인, 사람의 정신,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죽이는 것이 이 십자가였어요. 토저 목사님이 쓴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옆도 뒤도 돌아볼 수가 없다. 오직 한 방향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어찌 뒤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옆도 못 돌아봐요. 가시가 다 찔리고 아프니까 앞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발이 못을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걸을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셋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할 수 없다. 손, 발이 다 묶여 있고 못이 박혀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이제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의 역설이 시작이 돼요. 죽으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앞도 볼 수 없고 좌우로 볼 수도 없고 뒤도 볼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다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 생명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은 다시 부활이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 안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살았지만은 내 목적을 바르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갔고 내 계획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것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같이 못을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 내 계획,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이 십자가는 뭐죠? 우리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예수 십자가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고 예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요 지혜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약한 자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결단해. 예수님, 나도 주님 따라 약한 자로 살겠습니다. 약해야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리석은 자로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요. 그리고 결단해. 주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 어리석게 살겠습니다. 어리석어야지 지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 나도 매일매일 죽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만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분의 능력, 지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완전히 다른 삶의 차원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이전의 모든 삶, 내가 갖고 있던 고집,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향, 내 발로 다니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원하신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에 그동안 나에게 펄펄펄 살아있었던 나의 모든 자아, 목적, 이 세상의 어떤 선택,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여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죽여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통하여, 미디어 금식을 통하여 내가 가장 죽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이번 주간에 꼭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삶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